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대로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물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종이라는 위치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고 사는 그런 시기였지만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종의 삶은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현실은 세상의 종이고 또 육신의 종이고 삶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석이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세 가지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부의 축적 또 힘과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같이 자본주의 성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과는 상관없이 사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종으로 또 인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이제 너희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종이 좋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딜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콜링,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에게 새 정부에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블라인드 인터뷰입니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지원하는 사람의 외모나 스펙이나 출신 학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부분을 얼굴을 안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음악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편견을 버리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만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늘 해왔던 외모 중심 또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교회 직분을 맡깁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교회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교회나 교단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늘 돈과 권력이 있는 세상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나 교회나 학교나 모든 나라의 기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력, 지역, 배경, 힘과 권력에 의한 사회가 아닌 자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앞선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지만 사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파견된 사람,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 도마, 빌립,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바돌로메, 가나안 출신의 시몬, 그리고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의 직업을 살펴보니까는 어부 출신들, 서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직업을 살펴보니까 어부가 4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1명이었고 열심당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직업은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밝혀진 직업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스펙이 아닌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업에 충실하며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12명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평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했던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요한만 오랫동안 90세를 향수하며 복음을 전하다 살았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죽음을 일찍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배경,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부름받은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부름받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부담감 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갖고 부끄럽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교회다워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안에도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가진 경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될 때 교회다워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마가이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갖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우리 안에서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문제는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싸우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 갖고 싸우죠.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까, 이거 갖고 고민하는 교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빛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좀 더디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실 것 하나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도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까? 이 고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는 우리의 관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전달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플랜 앞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수 비전교회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빠진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회를 세울 때 필요했던 그런 것만 갖고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거 고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스스로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촛불이 초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초 자신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없애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소금 스스로 녹아져서 자기 몸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였는데 교회는 정작 엉뚱한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는 두 가지의 배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고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바닷속과 전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에 따로 떠 있기 때문에. 유람선, 군함, 모든 배들, 고기를 잡는 배들은 그 배들은 바다랑 항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바닷속에 들어갈 때 절대 깜깜한 데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고 그 안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람선이든 군함이든 아니면 어선이든 뭐든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배는 아닙니다. 교회는 잠수함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 위에서 떠있기 때문에 바다 밑에 있는 사람들, 바다 밑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 얻을까, 고기를 잡아서 아니면 뭔가 얻을까라는 것만 예상을 하지 그들에게 빛을 비출 마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를 안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이 일임을 알면서도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걸 새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군사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절대로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물며 헌금 하나도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를, 나를 이 미국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교회 안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로 살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농담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개척합시다. 8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계속 스테이 할 것인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저에게도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서로의 상황은 틀려도, 환경은 틀려도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셔서 다시 새롭게 교회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이곳에서 사랑을 증거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